허니하이 사랑하는 유업 친구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는 몇 년일까요? 2020년도라고 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예요. 와, 벌써 우리 친구들 한 살이나 더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더 형아가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목사님은 슬퍼요. 한 살 더 먹은 것이 목사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목사님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슬픈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이제 새해가 밝아왔는데요. 올해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또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일지 우리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원래 우리 큐티아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목사님 볼 때는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가 더 입에 잘 와닿아서 목사님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우리 말씀 구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왠지 오늘 목사님이 새해가 되어서요 오도방정 떨지 않고 오늘은 아주 진지하게 시작을 하고 싶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인사, 우리 교회만의 인사 방법이 있죠. 어떻게 인사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나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라면 우리 좀 상징적인 인사가 있죠. 어떻게 하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어메이징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죠. 새해가 됐으니 우리는 보통 해피 뉴 이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It's awesome new year, awesome new year이라고 인사하죠.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언니, 오빠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awesome new year, awesome new year 인사해 볼게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사할 때는 그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새해가 시작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또 누가 썼는지 알아요? 빌립보서요. 이것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울 서신이라고 할 때 누가 기억나요? 바울이잖아요. 맞아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죠. 근데 이 빌립보서의 이 성경을 이 편지를 그러니까 이 빌립보 이 성경을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사람의 이름은 목사님 따라합니다.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 디도. 잘못해서 에나바라 디도, 에나보세요 디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알았죠?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에바브라 디도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 디도를 가리켜서 형제요 군사된 자라고 했어요. 함께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던 그런 한 배를 탔던 형제요 군사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특이한 것은 에바브라 디도가 죽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 이 에바브라 디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을 에바브라 디도였어요. 그러니 이 곁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줬겠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 이 관계 속에서 이 에바브라 디도가 편지를 전달해 주는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래, 맞아, 빌립보 교회. 똑똑하다. 지금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성경의 그 본문이 어디야?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그러면 에바브라 디도는 중간에서 편지를 나르던 전달해 주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감옥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자, 빌립보 교회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땠을까가 오늘 말씀의 퀴즈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쉽지 않은데. 자, 1번
1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가 어땠을까? 1번. 우리 지금 볼게요. 서로 미워했다. 서로 미워했을까?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이. 2번. 서로 좋아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좋아했어요. 3번. 어떤 사이였을까?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자,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3번이 맞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서로 샤라라라라라라 3번. 우리 친구들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은 아주 컸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뒤로 가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한참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하면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한 사람이 꿈에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깊은 잠에 들다가 꿈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곳은 어디였냐면 우리 친구는 목사님 옛날에 들어와 라고 했던 지역 있죠. 맞아. 그게 어디였냐면요. 들어와라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꿈에서 건너오라고 하는 지역을 지도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니까 어딘 줄 알아요? 아이고 미안해. 왜? 여기보다 지금 말이랑 사도 바울이 막 앉아있는 데가 있죠. 거기가 바다를 건너기 전 드로아라는 곳이었어요. 아시아 그 대륙이었는데 이제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이렇게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던 그 지역은 바다 건너예요. 바다 건너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서 에그네티아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어느 도시가 있었냐면 빌립보. 목사님 따라합니다. 빌립보. 맞아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꿈에서 깨서 이 아시아 대륙을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던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까지 이제 사도 바울을 발걸음하게 되었죠. 가보니까요, 거기는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가, 눈에 보였는가 하면 이렇게 와우, 판게아산이라는 멋진 산이 이렇게 산맥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빌립보가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큰 원형극장도 있었어요. 사실 이 원형극장은 로마 여러 도시들 중에서요, 아주 큰 도시에만 있을 법한 그런 대단한 건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금광이 있었어요. 금이 있었어요. 그 말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한 그런 대단한 명성을 얻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 가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곳에 가서도요, 이 첫 성에 도착한 만큼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을 사도 바울은 주로 회당을 찾다가 그날은 희한하게도 강가로 갔다가 강가에는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요, 예수 믿으세요? 저기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라는 그 말에 마음이 열려서 함께 어머 세상에, 저에게 그 알려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어머나 세상에 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변했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강가에서 만났던 여자가 누구라고요? 루디아. 목사님 따라하면 루디아.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사실 유럽,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최초의 세례자였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였는데 그 당시에 이 옷감을 물들여서 파는 것은요 엄청난 신기술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벤처 기업의 여사장님, 오늘날 그 대단한 컴퓨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의 회장님, 그런 회장님 같은 존재가 루디아였어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루디아가 사실 재정적으로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집도 컸을 거 아니에요. 집이 아주 컸겠죠. 그러니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런 집으로 내어줬는데 그것이 곧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었어요. 여기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렸던 곳이었는지,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빌립보는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아주 중요했던,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아주 그렇게 마음에 품었던,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까 봤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대요. 확실히 믿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목사님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과연 착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일까요? 이 착한 일이라는 이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하심은요 사실 하나님 멈추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존재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구원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뭘 베풀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 맞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원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영광과 구원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놀라워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과연, 목사님 여기서 의문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착한 존재들인가? 목사님이 많은 이제 형, 누나, 오빠, 언니들도 가르쳐 보기도 하면서, 목사님이 중등부, 고등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다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다 착해지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착한 아이들만 다니는 것이 교회인가? 사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우리 스스로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모두가 다. 우리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착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바로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나가기까지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럼 단순히 우리를 착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했을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착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왠지 알아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중요해. 크게 읽어보자.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정말 착하지 않구나, 내가 정말 악한 것밖에 없는 그런 악한 것이 내 안에 가득한 그런 괴수구나 라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무쳤어요.
사도 바울은 뭐래요? 죄인 중에 내가 최고의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정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죠. 이걸요, 목사님이 잘 정리해 줄게요. 이걸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중생이에요. 맨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루디아가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안 돼. 예수님이 없으면 나 죽어. 은혜 없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돌이켰어요. 이거를 중생을 다른 말로 하자면 돌이킴, 거듭남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 안에 착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하게 도와주신 이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중생이 맨 처음에 내 안에 거듭남이 이렇게 일어나고 돌이킴이 일어나고, 그 다음 현재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 현재 나의 모습, 성화예요. 매일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는 오늘 착하게 살아야지, 나 예배만 잘 나가면 착한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사도 바울처럼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착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롭지 않으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점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돌이키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미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했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뜻하는데,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거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영화예요. 지금 엄마 아빠하고 영화 보자는 거 아니고요. 이 말은, 영화는 뭐냐면 우리가 성화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져도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져서 우리는요,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매일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완전한 상태, 완전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상태,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상태, 바로 우리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롭게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때가 이 영화의 단계예요. 우리 지금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이때는 죄도 없고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낙원을, 그 천국을 거닐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021년도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목사님이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되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딱 기억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냐면, 우리 친구들 오늘 꼭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이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라고 이렇게 구절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완전히 이제 끝나는, 요한계시록이 딱 끝나는 말씀이 사실 21절이긴 한데 20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를 보니까, 성경 보니까 어때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과 끝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세상이 끝나고 하는 이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아요. 또 다시 그 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경주, 믿음의 이 달리기 가운데 목사님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또 우리 안에 착하지 않은 나를 착하게
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목사님, 이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가사가 시작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하여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찬양이 좋은데 오늘 우리 친구들의 숙제, 이 말씀을 꼭 읽어보고 오늘 1번의 말씀, 2번의 말씀, 또 3번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시작과 끝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또 믿고, 올해 시작됐으니 또 올해 마지막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영 친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짝반짝반짝 손 모으고 기도해 볼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착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